제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수련회 일정은 3박 4일이었는데요.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죠. 그런데 매년 수련회는 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늘 짧게 느껴질 정도로 좋았다는 이야기죠. 처음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놀랐던 것은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사모하는 전국의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그 초등학생들이요,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찬양이 너무나 넘쳐났습니다. 제가 처음 수련회를 갔을 때 발표된 찬양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인데요, 호산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기뻐하며 왕께 등등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런 찬양을 그때 저는 처음 접했거든요. 찬송가와는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매 순서 전에 찬양을 하는데 대략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요, 다 일어나서 율동을 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장관이었습니다. 그저 천국 그 자체였어요. 저 역시도요, 첫날 집회에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요, 매 순서 때마다 일어나서 목전껏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자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삶에 만족과 감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인생은요, 찬양이 입술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메시지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9편은요, 제왕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119편과 78편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긴 시편에 속하죠. 그래서 저는요, 이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앞으로 3일에 걸쳐서 이 시를 나눌 텐데요, 우리 더사랑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진행하니 아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이 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편 89편은요
엄청난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심각하게 탄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분위기는요, 참 재미있게도 시편 88편과 비슷해요. 암울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전쟁에서 패함을 경험했거든요. 그 시인은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백과 판단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 밖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 생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요, 추호의 의심이 없는 상황에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노래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5개로 소분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찬양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먼저 시인은 찬양하고요, 두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요, 또 이어져서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때 하나님은요, 혼돈의 세력인 바다와 라합도 다스리신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라합은요,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바다 괴물을 의미합니다. 87편에서 다루었던 이집트가 아니에요. 또한 땅의 높은 산인 다볼과 헤르몬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즐거운 예배의 시간을 추억하는 거죠. 이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요 속성을 찬양하는데요, 백성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 함을 노래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의와 공의는요, 정의와 공의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체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세상의 법도죠. 심판과 긍휼로 다소 대비되기도 하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실천하여야 할 삶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인자함과 진실함은요,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이것은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반복된 개념입니다. 진실함으로 심판하여야 하지만 인자함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우리 삶의 척도가 됩니다. 이 노래는요, 15절이 되어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모든 악은요, 어두운 곳에서 저질러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즉 찬양의 입술에 머무는 자들은 밝은 빛 가운데서 주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를 알므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찬양하게 되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목소리에 담아 전심으로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요,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하여 땅의 나에게까지 이릅니다. 감사와 만족함이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어두운 곳에서 이끌어 빛에 이르게 하심을 경험하며 새롭게 감사와 만족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